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의 경계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둘째로 그 땅의 어느 부분을 어떤 지파가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여러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차지할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를 생각할 단계는 아닙니다. 여태 벌인 전쟁보다 훨씬 크고 치열한 싸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싸움,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싸움에 관한 묘사는 여호수아서에 나오지요. 여호수아 12장에 가서야 그 싸움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분배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아직은 한참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자, 가나안 땅이 언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거라 하십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라고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일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지침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출애굽기 3장 말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이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은 아직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모세를 시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모세를 통해 그 땅의 경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고 분배할 방법도 알려주고 계시죠.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백성들의 불순종보다 훨씬 더 크고 강했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고 소망이 되어준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완벽해야만, 우리에게 허물이 없어야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되도록 완벽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되도록 탁월해지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많고 우리가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면 하나님은 충분하다 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또 탁월함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이곳까지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가나안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여기 머물기로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 역사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연결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믿는 자 중에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4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고단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한가운데 있다 느낍니다. 우린 늘 확실한 길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움직이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저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느끼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에 결부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힘이요 안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믿음의 시험, 믿음의 도전을 피하지 않고 맞이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금요 기도회 중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상한 심령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또 전심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